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저하고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부르는 자가 없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다윗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하며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못 갑판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못 가창이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찌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을 몰아갔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시더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사람을 향하여 이르되 이제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연락하기 있는지만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등장 장면을 보았고 다윗의 활약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넘겨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 하면 항상 마치 영혼의 단짝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다윗의 영혼의 단짝은 제 생각에는 요나단이 아니라 골리앗입니다. 다윗 이야기하면 항상 골리앗은 같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이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인간의 아주 오랜 역사 동안 참 유명한 그런 상징으로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스포츠 경기 같은 걸 봐도 뭐 아주 유명한 그런 축구 클럽 팀과 굉장히 또 좀 약한 아주 과소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축구팀이 서로 이렇게 탁 경기 시합 같은 걸 가질 때 보통 보면 이제 해설진들이나 아나운서들이 뭐라고 빗대어서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골리앗은 당연히 굉장히 유명하고 강력하고 또 좋은 선수들을 많이 가진 그런 축구팀이고 다윗은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주 약체로 평가받는 그런 팀이겠죠. 그러니까 이 비유 자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이긴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는 게 상식적이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사실 이 이야기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단번에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를 마치 처음 듣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딱 접해 들어가면 이 골리앗을 향해서 오늘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은 굉장히 대단한 표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새삼스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골리앗은 다윗에게 한 방에 나가 떨어져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골리앗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사실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선입견들을 우리가 선지식들을 싹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 골리앗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오늘 한번 관찰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3분이 지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번 주 봄나들이를 위해서 설교를 15분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약간 이런 표현 쓰면 약간 사입인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제가 길게 하라고 오늘 비를 내려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담비를 또 내려주셔서 짧게 안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안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로 왔습니다. 자, 그래도 약속한 게 있으니까 제가 많이 줄이긴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보면요.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제 유다를 쳐들어왔다는 사실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지난번에 블레셋을 상대로 이겼잖아요. 사울 왕이 어쨌든 승리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누가 아주 큰 전공을 세웠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굉장히 큰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아주 크게 무찔렀어요. 그런데 이제 오게티들이 몇 개가 있었죠.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도 크게 실망을 했죠. 그 뒤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비록 전쟁은 승리를 했지만 사울의 어떤 부족함들, 사울의 어떤 악함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블레셋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계속 이렇게 싸웠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농지 확보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철기 문명 시대로 들어오면서 인간 사회가 목축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제 농업으로 이 산업에 굉장히 큰 발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가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다 뭐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농지를 구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날에야 이제 기술이 좋으니까 어느 땅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농작물을 이렇게 키울 수 있다고 쳐도 옛날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팔레스타인 땅은 그 대부분이 광야 내지는 산, 골짜기 이런 땅들이 많았어요. 평야라고 부를 수 있는 지대가 주로 해안 쪽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안지대를 누가 차지했습니까? 블레셋이 차지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내륙 지역에 있는 평야들을 계속 야금야금 이제 잡아먹으려고 들어오고 있는 와중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것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보면요, 전쟁의 장소가 달라졌어요. 이전에 그 전투했던 장소는 이야기의 중심이 점점 이제 다윗 이야기로 넘어오면서 사무엘서를 가만히 보면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일어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들이 이제 점점 바뀌거든요. 예전에는 어느 쪽이었습니까? 사무엘과 사울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들이 발전이 막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길갈이라든지 아니면 미스바라든지 그죠? 베델이라든지 이건 전부 다 사무엘 선지자의 주 활동 영역이었고, 그리고 사울의 어떤 기브아라든지 이런 어떤 사울과 사무엘의 영역이었죠. 그 지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에 속한 소고라는 지역으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제가 최대한 크게 들려놨는데 위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몰려있는 쪽이 예전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장소라면, 이제는 왼쪽 밑에 있는 저 소고라고 하는 가드와 가까운 저 도시로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유다 땅을 침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참 독특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보고 어떤 문화적인 어떤 맥락을 보면서 보통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가 쉽지만 그 안에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의 섭리들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아무 생각 없이 예전에는 북부로 쳐들어갔다가 이번에는 남부로 쳐들어왔다. 이게 아무 계산 없는 행동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블레셋은 몰랐지만, 그리고 전쟁을 같이 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몰랐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유다 땅에 일어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에 사는 다윗이 자연스럽게 두각을 나타내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점점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양 진영을 대치하는 그런 형세가 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골짜기를 딱 사이에 두고 언덕 두 개에 이제 서로가 진영을 이렇게 딱 형성을 시켜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골짜기가 이렇게 깊은 골짜기든 아니면 완만한 골짜기든 보통 예전에 이 시대에는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은 이렇게 위쪽 언덕 쪽에 진영들을 마련하면 그 사이에 골짜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골짜기가 있으면 양쪽 이 언덕 사이에 소리를 전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골짜기에서 소리가 울려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블레셋 군대가 일종의 심리전을 이스라엘 군에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골리앗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나하고 너가 대표하고 1대1로 한번 싸우자. 그래서 내가 지면 우리가 너가 종하고 내가 이기면 너가 우리 종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고대 이 근동 지역에서 많이 치렀던 전쟁의 형식 중에 하나예요. 유행했던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어렸을 때 이제 뭐 삼국지, 뭐 소설을 읽었거나 아니면 게임을 했거나 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일기토라는 표현이 좀 익숙하죠. 그러니까 장수 한 명씩 나와가지고 서로 대표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이쪽이 이기는 걸로 그냥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군대의 어떤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제 서로 싸우는 1대1로 대표를 뽑아서 싸우는 거. 그걸 이제 대표전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 대표가 어느 한쪽의 대표가 이겼다고 해서 진짜 그 말한 대로 이쪽에 종이 된다든지 뭐 완전히 전쟁을 다 진 걸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기가 크게 꺾이죠. 그래서 일종의 심리전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당당하게 딱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령을 향해서 심리전을 건 거죠. 야, 대표전 하자. 대표 한 명 나와라. 나하고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요, 이 골리앗의 외모에 대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고 우리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000세겔이며 그의 머리에는 노 갓발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장을 렸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을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나가라. 이 지금 골리앗을 묘사하고 있는 이 표현들이 정확하게 일리아드라고 하는 그 고전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 문학에 보면 일리아드, 뭐 오디세이 이런 소설들이 있거든요. 그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고대 영웅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거의 베껴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영웅들을 묘사하는 표현들을 보면 그의 어깨에는 뭐 어떤 갑옷이 있고 뭐 노트뭐로 뭐 덮었고 뭐 그의 가슴에는 뭐 무슨 뭐 무늬의 흉패를 찾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세하게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지금 어떤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어떤 대단한 어떤 무력, 그 사람의 어떤 전투력 이런 것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해주는 그런 표현들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전형적인 고대 그리스 문학에 등장하는 영웅의 모습을 지금 골리앗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아주 흡사한 그런 이야기도 골리앗이 해요. 골리앗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
8절에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표현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하죠. 골리앗이 이상하게 표현을 해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골리앗이. 그죠? 근데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거든요.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라는 말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가장 크게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대 그리스 하면 어떤 가치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 하면 철학으로 유명하죠, 그죠? 근데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정치 형태를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최고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자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대 그리스인들. 근데 블레셋의 연원이 어디에서 왔냐면 바로 이 그리스 지역에서 왔습니다. 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관련 이 고고학 어떤 물건들, 출토되는 그런 고고학적인 어떤 사료들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외모를 묘사하는 그런 몇 가지 어떤 그 묘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뻗친 머리를 하고 있어요. 투구를 벗고 있는데 뻗친 머리를 막 하고 있는데 이게 고대 그리스 사람들, 미케네 사람들 묘사한 거랑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유추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으로 유명한데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리스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넘어온 민족이라고 보통 유추를 합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바로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자유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블레셋은 누구의 신복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은 5개의 중요한 도시들이 있었잖아요. 이 5개의 도시가 한 명의 왕의 지배를 받지 않죠. 그죠? 블레셋은 각 도시의 반백들이 다스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블레셋은 자기들의 자부심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왕의 신복이 아니야. 우리는 왕의 지배를 받는 그런 노예 같은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다 평등한 자유인이야. 이게 블레셋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블레셋 사람이야. 근데 너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거는 사울의 쫄짜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서 자신 있으면 나와봐라. 나하고 붙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주 전형적인 고대 그리스 영웅의 모습을 골리앗이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골리앗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전형적인 우리 인간 사회에서 아주 흠모하고 아주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그런 대단한 영웅들, 위인들의 모습을 골리앗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입견, 선지식 이런 것 때문에 영웅 하면 다윗을 떠올리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 처음에 사람들의 눈에 딱 비치는 모습은 뭐냐면 골리앗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영웅의 모습들을 다 취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의 외모를 딱 묘사한 걸 보면 골리앗이야말로 우리가 흠모해서 마땅할, 우리가 아주 따라가고 싶어하는, 우리가 아주 본받고 싶어할 만한 그런 위대한 영웅인 거예요. 외모도 탁월하죠. 심지어 키도 큽니다. 짜증나는데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규빗이 뭐냐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도량형인데 이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 끝에까지를 가리켜서 규빗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사람마다 이게 다르잖아요, 이 길이가. 그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래서 45cm에서 한 50cm 정도로 봅니다. 표준 규빗은 45cm 정도로 보고, 또 큰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를 따로 썼는데 그것은 보통 한 53cm 정도로 봐요. 이게 6규빗 한 뼘이라는 말은 키가 3m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홍만 씨 같은 사람이. 그래서 최홍만 씨 옛날 별명이 테크노 골리앗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70인역, 제가 사무엘서는 70인역을 참고를 많이 하는데 70인역에는 이제 4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게 한 2m 정도 돼요, 키가.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온몸에 반짝반짝 빛나는 놋 갑옷을 딱 두르고 있죠, 그죠?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근데 골리앗의 이 외모를 우리가 잠깐 봤잖아요. 그죠? 진짜 누구든 흠모해 맞이하는 그런 위대한 영웅의 면모인데, 바로 이전 본문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해준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외모가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누구랑은 안 맞는 겁니까? 누구의 마음과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함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진짜 탁월한 어떤 외모들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게 꼭 뭐 잘생긴 이런 인간적인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런 것들이 다 외모라고 하는 이 가치 안에 집약이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가 탁월한 외모를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흠모하기 마련인데, 바로 이전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이 골리앗의 외모를 한번 돌아보면요, 골리앗이 지금 골리앗을 묘사하고 있는 이 표현들에 일종의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겉으로 보면 골리앗의 외모는 다 어떤 겁니까? 고대 그리스의 아주 전형적인 영웅상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키도 엄청 커. 덩치도 큽니다. 장수니까 싸움도 잘하겠죠. 근데 부위마다 다 뭘 덕지덕지 붙이고 앉아 있으니까 노 조각을 다 덕지덕지 붙이고 앉아 있어요. 갑옷을 막 있는 대로 다 둘러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몸을. 이 골리앗의 외모를 묘사한 표현을 보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완벽하게 갑옷을 착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죽기 싫다는 뜻이에요. 골리앗이 죽을까봐 무섭다는 뜻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골리앗의 이 화려한 외모와 그의 이 엄청난 전신 갑주는 말 그대로 그의 연약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골리앗의 외모를 보면요, 골리앗이 막 투구도 썼다 하는데 얼굴은 안 가리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는 어디에 맞아서 죽습니까? 이마박에 돌이 박혀서 죽죠. 그렇게 완벽에 가깝게 온몸을 갑주로 다 두르고 앉아 있어도 한 방에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인간의 외모의 탁월함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골리앗은 사실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어떤 외모의 탁월함을 우리가 막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부러울 때가 참 많거든요. 이런 인간적인 탁월함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또 저를 부러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요새 막 보면 제가 뭘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봐. 이제 뭐 SNS 같은 거 보면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잘하는 것만 올리지 내가 못하는 거 잘 안 올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10년 넘게 프로 복서로 활동한 우콩이라고 하는 흑인 복서랑 이렇게 스파링하는 장면도 봤는데, 사실 그 장면 보면 제가 막 두들 맞는 그런 장면 올려놨지만 사실은 더 비참했거든요. 실제 스파링 상황 훨씬 비참했거든요. 덜 비참한 걸 올린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모의 탁월함을 자꾸만 본받고 싶어하고 따라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제 이어지는 다윗의 외모에서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과 13절과 14절까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부터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여기서 독특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12절인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12절은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에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상하잖아요. 이전에 다 했던 이야기예요, 이거 사실. 그죠? 이전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사무엘이 이세를 찾아가서 그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세를 만나고 그 아들들을 다 만나보고 다윗에게 기름까지 부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이는 12절 말씀은 마치 완전히 처음 등장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공부로서의 신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책 안에 여러 가지 전통과 여러 가지 문서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살짝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사무엘서를 하나의 책으로 읽잖아요. 그죠? 그냥 쭉 하나의 이야기로 쭉 읽지만 사실 이 이야기 안에는 이쪽에서 흘러들어온 이야기도 있고 저쪽에서 흘러들어온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아주 후대의 사람이 이걸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을 시켜놓은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보면 지금 이 12절에 완전히 새롭게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점을 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중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결국. 그러고 나서 사울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저게 누구의 아들이냐 이런 말을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약간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네. 빡치고 멘붕이 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니, 앞에서 이야기 다 해놓고 사울이 심지어 자기 궁정에 들여가지고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아놓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와 저거 누구 아들이 대단하네 한번 데리고 와봐라 이런 말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사실 어릴 때부터 뭐라고 배웠습니까? 성경을 모든 구절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사실은 배우지만 거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도 전개되고 있지만 여기서 들어온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간에 약간의 모순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모순이 발생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성경이 틀렸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구절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세는 나이가 많았고 아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들들이 총 8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3명의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장성했다는 말은 이제 성인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그 이전에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도 등장했던 3명의 아들이죠. 장자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삼마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이 장성한 세 아들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14절에서 다윗은 막내라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근데 이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장성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그 원어를 보면 가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였어요. 가돌이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크다, 거대하다,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도 말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엘리압에 대해서 우리 이전에 봤을 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처음에 외모에 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야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고 마치 사울처럼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딱 표현을 하죠. 굉장히 잔인한 표현을 쓰셨죠. 그러니까 사울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거든요. 그거에 반면에 다윗은 막내라라고 했는데 이 막내라고 하는 표현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이 단어는 언제 또 쓰이는 표현이냐면 비루하다, 아주 작다, 보잘것없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이세의 장성한 세 아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이 3명은 그래서 장성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근데 그의 반면에 막내인 다윗은 아주 보잘것없고 비루한 그런 존재에 계속해서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군사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고대 세계에서 전쟁은요, 입신양명의 기회입니다. 입신양명이 뭡니까? 내 몸을 나타내서, 내 몸을 세워서, 큰 공을 세워서 명예와 부귀와 권력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을 입신양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그죠? 그 입신양명의 기회라는 거예요, 전쟁이. 그러니까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그리고 삼마는 장성한 이 세 아들은 이 블레셋 이스라엘 전쟁에 지금 나간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거기서 자기가 두각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특히 어떻겠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이런 상대 진영에 있는 아주 위대한 용사를 만약에 잡기라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반면 다윗의 역할은 뭡니까? 다윗은요,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라갔는데 1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 진영을 왕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래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자기 형들을 위한 식량을 조달하는 수송병이에요. 수송병.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보는 본문을 보면 곡식 한 에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형들에게 전해주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사울 왕조는 이스라엘 왕조의 아주 초기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군량미를 막 미리 마련해 놓고 그 군량미를 가지고 전쟁을 치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된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각 집안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집에서 전쟁에 출전한 사람들을 위해서 각 집안에서 식량을 자체적으로 조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역할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웃긴 게요, 볶은 곡식 한 에바가 용량이 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로 환산하면 한 20kg 정도 돼요. 20kg면은 그 헬스장 가면 그 큰 바벨 있잖아요. 이거 이게 한 20kg 가까이 돼요. 한 18kg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짊어지고 처음에 헬스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20kg짜리 빈봉 쥐고 스쿼트 해라고 해도 힘들어요. 그거 가지고 벤치프레스라고 하면 못 올리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다윗은 그거를 짊어지고 거기에 떡 10덩이도 같이 짊어지고 거기에 천부장에게 납품할 지급해야 될 일종의 뇌물 같은 치즈 10덩이까지 짊어지고 베들레헴에서 이 사울 당시 진영까지 최소한 20km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왕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용사가 아닌가. 그 무게를 짊어지고 20km 넘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빨리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다윗의 모습은 골리앗이랑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골리앗은 그야말로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해 맞이하는 법할 아주 위대한 영웅의 모든 면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면 그는 여전히 죽을지 몰라 두려워하는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근데 그에 반해 다윗은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본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신의 장성한 세 형과 달리 그는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일이나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공을 세우기 위해서 병사로 출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수송병의 역할만 겨우 감당할 뿐입니다. 이런 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그런 임무 말고 그 중요한 임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막 뒤치다거리 하는 요런 걸 두 글자로 전문 용어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잡무라고 하죠. 정확하게 맞추세요. 잡무라고 합니다. 잡무. 그죠? 다윗은 잡무를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다윗,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걸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다윗이라면 이거 짜증나서 이런 일 못하죠.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당장 따질 겁니다. 아버지, 아니 엘리압도 아니고 아비나답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차기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내한테 또 이런 거 시킵니까? 지금 나를 뭘로 봅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아마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가 맡은 잡무를 하고 앉아 있어요. 나중에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그 잡무를 수행했는데 그거를 보면서 자기 형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교만한 놈아. 너 여기 뭐하러 왔어? 이렇게 막 면박까지 주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 했습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뭐 했습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시킨 일만 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나는 나한테 주어진 이 잡무, 이거에 나 그냥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다. 딱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잡무를 묵묵히 그냥 감당하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을 가리켜서 표현하고 있는 이 묘사들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점이 있다고 저는 봐요. 골리앗의 모습은 세상을 모두가 다 닮아가고 싶어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입니다. 대단하고 탁월한 영웅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의 이목과 주목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나 가장 많은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 직장에서 가장 대단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나도 저 자리에 가면 좋겠다. 나도 저 정도 역량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어 보이고 가장 구질구질한 그런 자리에 있어 보이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나에게 하루하루 주어지는 이 잡무들이나 감당하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지목하고 당신의 역사를 바로 그 비루하고 낮고 가난하고 구질구질한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잡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진짜 5분 안에 끝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15분 끌었다가 아주 많은 비난과 욕설과 문치를 받았는데 오늘은 진짜 5분 안에 끝낸다고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거의 언약적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중의 행보들을 보세요. 다윗이 몰락하는 시점이 있죠. 뭐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다윗이 몰락하는 시점이 있죠. 그게 언제입니까? 다윗이 영웅이 되는 시점입니다. 다윗이 높아지는 시점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그때까지만 해도 잘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결국 왕이 되고 탐하지 말아야 할 것을 탐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다윗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처럼 내게 주어진 이 비루한 일상의 이 잡무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나중에 높이 세우신 것처럼 나도 결국 그 높은 자리로 세우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는 사실은 잘못된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그 순간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다윗이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 다윗이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었을 때,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임무가 아니라 잡무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 모습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이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챙겨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 칼이 그를 높이게 돼요. 우리는 다윗의 그런 면모는 절대로 닮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했던 그 자리에서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만족하라고 하나님의 권면을 받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 위로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다윗의 삶이 그 누구보다도 기쁨과 또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에 우리의 그 잡무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일상들을 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드리시죠.